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9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수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아멘. 9절 말씀. 이제 두 이적을 말씀하지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적은 손을 품에 넣으니까 문둥병, 나병이 발하고 다시 넣으니까 깨끗하게 이제 그 치유되는 그런 이적을 모세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보고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이 전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기는 믿는데 이제 많이를 안 믿는 거 조금만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이렇게 점차로 가면서 이제 믿음이 더 생기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들의 믿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이제 그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은 이제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요 말씀이 이제 3일길에 완성이 되는 말씀이에요. 피가 되는 말씀. 그런데 3일길에 완성이 될 때는 뭐가 반드시 뒤따르죠? 죽음. 죽음이 뒤따라요. 이제 죽게 되는 것이 뒤따르면 그러면 이제 3일길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냥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음이 있을 때 피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죽음은 곧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이제 그 생명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면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 그러면 죽고 그 죽음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옆구리를 로마 군병이 찔렸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몸은 확실하게 이제 죽으셨어요. 확실하게 죽으셨지만 그분은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시게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적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 이제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와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귀신을 쫓아내고, 자, 그러면 뱀을 귀신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뱀이 이제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고, 요것을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병은 이제 생겼다가 다시 이제 품에 넣으니까는 깨끗하게 나았죠. 요것은 병을 고치고,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은 이제 물이 피가 되는 거, 땅이 이제 피가 되죠. 그래서 그 세 번째 표적을 이제 행하시는 거,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적을 이제 고쳐주는 이적을 이제 행하셨어요. 나일 강물을 떠다 땅에 부으니 땅이 피가 되는 거. 이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 약바사라고 그래요. 이 약바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제 오죠. 그 광야의 땅을 약바사라고 그래요. 그 광야는 어때요? 아유, 풀도 없어요. 나무는 물론이고 풀 한 포기도 없고, 그리고 그냥 메마른 그 모래, 무슨 바위 뭐 이런 것들만 있어요.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그 메마른 땅, 그것이 광야인데, 그 광야를 얍바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메마른 땅, 이 얍바사 광야를 이제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광야에서는 정말 그래서 먹을 것도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뭐 물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먹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광야에다 하나님 계속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계속 너희들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 지금까지는 너희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떡만 먹고 살았지. 이제는 여기서는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너희들이 살아.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요. 만나를 이들이 그 식사 양식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만나를 먹고 이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만나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 만나는 표적이야. 그래서 그 만나를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을 표적으로 모르면 만나를 먹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먹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으로서는 죽고 이제 속사람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세대, 그러니까 이 겉사람, 이 처음 세대 겉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죽었다고 그랬어요. 전부 죽고, 이제 2세대가 어디로 들어가요?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겉사람이 다 죽어야, 죽지 않으면 속사람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 이제 2세대로서는 이제 완성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도 첫 것을 이제 패해야 돼.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땅은 광야를 말해요. 광야에다 나일 강물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은 여성 단수로 써 있어요. 여성 단수라는 것은 여성은 항상 언약을 말해요. 언약을 말하고, 그래서 땅은 언약의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광야에는 말씀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이 말씀이에요. 즉 하갈과 같은 언약이 있고 사라와 같은 언약이 있어요. 하갈은 무슨 언약? 땅의 언약. 사라는 하늘의 언약.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이 땅의 언약인 하갈이 하늘의 언약 사라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일 강물을 떠서 광야 땅에다 이제 부으라고 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이제 훈련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련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완성이 되면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흘 강물을 떠다 땅에 부으니 땅에서 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것은 피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피의 땅. 땅의 피가 이제 땅이 피가 됐단 말이에요. 땅 자체가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나일 강물을 떠다 땅에 부으니까 그 땅이 피땅이 된 거예요.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됐다는 것은 피의 땅이다. 피의 땅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나일 강물을 땅에다가 나일 강물을 붓기 전에는 이게 그냥 광야 땅이었어요. 광야 땅이었는데 그 광야 땅에 물을 부으니까 피의 땅으로 바꿔진 거예요. 피의 땅, 그러니까는 광야 땅이 변해서 피의 땅이 됐다는 것은 광야 땅은 첫 번째 땅, 피의 땅은 두 번째 땅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땅으로 바꿔졌다는 것은 이제는 광야 땅이 더 이상 광야 땅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땅이 된 거예요. 새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말씀 잘 아시죠? 같은 말씀이에요. 새 땅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땅이요? 광야 땅이 나일 강물을 떠서 부으니까 그 땅이 피의 땅이 됐어요. 피의 땅이 됐다는 것은 새 땅이 되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나일 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아요. 나일 강 물 자체는 물 세례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물을 떠서 광야 땅에다 부으면 피가 되잖아요. 요것은 불세례를 의미해요. 불세례. 그러니까 불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세 번째 이적이죠. 완성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증언하니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까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성령, 피도 성령, 성령은 성령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진리의 물을 떠다가 얕바사 땅에다 부으니까 이 땅이 새로운 생명의 땅이 되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붓기 전에는 이 땅이 무슨 땅이었어요? 그냥 광야 땅, 얕바사인데 물을 붓고 나니까 이 땅은 어떤 땅으로 변했냐? 처음 땅이 이제는 처음에 하갈이 사라로 바뀐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 땅은 언약이고 첫 언약, 땅의 언약, 율법 언약, 하갈. 그래서 이 말씀이 변해서 불세례를 받게 되면 불세례를 거치게 되면은 하늘의 언약, 사라의 언약, 사라와 같은 하늘의 언약,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이렇게 그 말씀 핵심적인 건 다 똑같아요. 전부 율법과 복음, 사망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뭐 이런 거 전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아주 두껍고 내용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은 한 가지 말씀이에요. 한 가지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너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줄 거야.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피가 된 땅이 이제 진화된 땅이에요. 진화된 땅. 그래서 이 원문에도요, 얕바사가 얕베세트 이렇게 바뀌어요. 피가 된 땅은 얕베세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똑같아요. 땅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냥 무슨 땅이었어요? 황량한 황폐한 그런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형편없었죠.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뭐 잘난 척하고 그러고 많이 살았지요. 그러고 살았지만은 이제 진리의 말씀이 빛이 들어와서 비춰져서 나 자신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이제 거기서 깨닫게 되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지막이 오고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죽고 겉사람이 죽고 불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새 땅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변화되면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기서 육지가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여기서 육지가 야베세트로 나와요. 야베세트. 두 번째 땅이라는 얘기죠. 자, 바다는 뭐를 의미하냐면 율법 세상. 바다는 율법 세상을 의미하고 이 땅은 이 야바세트는 진리 그리스도 가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바다는 예수다 그러면은 이 땅은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겉과 속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그랬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았죠. 근데 그 깊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처음과 나중, 처음은 예수야. 마지막은 그리스도야. 예수가 마감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전부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자, 주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두 번째 표적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 표적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땅, 피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피의 땅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줄 거야. 이제 그런 말씀하죠. 그런 표적이 아직 남아 있어. 그러면 그들이 그걸 보고 믿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를 전할 때도 그 과정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가서 불세례를 받아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진리 조금 안다고 해서 전하면은 상대방이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가는 과정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한마디씩 하지만 결국은 셋째 날을 통과해야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아주 겸손해서 자기가 아주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보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지 아니고, 전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말씀들은 전부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우리처럼 여기서 이제 연약한 모습은 있어요. 연약한 모습은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기서 이제 나는 본래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기서 본래 다음에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빠진 단어가 뭐냐면 3일 전이라는 샤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3일 전 또는 과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라는 뜻인데 요 말은 3일 전이라고 하는 뜻인데 요 3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제 오늘 내일 이런 3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3일 전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 대화를 나누면서의 그 모세의 그 상황은 그 모세의 그 지금 현재 입장은 3일 길을 이제 다 왔어요. 3일 길을 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일 길이 오기 전에는 모세가 말을 잘했어요. 모세가 말을 잘했는데 이 3일 길을 오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말을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게. 그러니까는 샤멘이란 말은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기름지다, 살찌다, 과거, 기름지다, 살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계신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렇게 만났고 그 이후에 3일이 아니라 의미상으로만 3일이지 이제 좀 더 지났겠죠. 그래서 그 3일 전에는 말을 잘했는데 그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표적을 또 이렇게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만난 이후로는 말을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말을 잘했어요. 만난 이후에는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몰랐는데 여기서 이 샤멘이라는 말이 기름지고 살찐 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이 육신적으로 기름지고 살찐 자라는 게 보여진 거예요. 영이 이제 깨달아지니까 자기 자신이 보여진 거예요. 아, 난 나의 육신은 이렇게 기름지고 이것도 이렇게 살쪘어. 이것들은 다 죽어야 될 것이야. 그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살찌고 기름졌다.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 살찌고 기름진 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번제물을 의미해요. 번제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은 번제물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죽어야 할 번제물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죽음에 이거 깨달았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 3일 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본래 말을 잘못하는 자입니다. 뭐 입이 뻣뻣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디 그래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 자기 자신을 못 만나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못 봐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모세처럼 보게 되면 정말 살찌고 기름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형편없는 자였어. 내가 이렇게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교만했을까? 나는 얼마나 교만했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이제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자기 이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지금 상태예요. 그런 상태. 그 신약에도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이제 천사를 주의 사자를 만나죠. 분양할 때. 그때 그러면서 이제 벙어리가 됐죠. 벙어리가 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일단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말을 못해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이 안 나와요. 율법 안 나와요. 진리 안 나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여러분들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벙어리가 되고 그것 이제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 주시지요. 그래서 3일 전부터 입이 무겁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수고한 짐이 그 무거운 짐이 뭔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다 짐이 된 거예요. 그 짐이에요. 말을 못해요. 율법에 말도 못하고 진리도 못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담이 오니까 갑자기 입이 뻣뻣해지고 혀가 둔해지고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혀가 둔한 자이다. 혀는 방언을 말하고 진리를 모르고 하는 말은 전부 방언이에요. 진리를 모를 때 우리는 얼마나 방언을 많이 했어요. 그거 전부 방언이에요. 진리 아닌 말은. 자, 율법이 방언이고 진리가 아닌 거. 자, 진리를 알게 되면 방언을 못해요. 방언을 안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이제 진리로 풀어서 전하기도 어렵고 율법을 말하자니 또 이거 율법은 이거는 진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또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말을 이래저래 말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1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요 11절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것은 다 알지요. 하나님의 만물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새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새 창조를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육신에 속한 입, 귀, 눈. 이것은 율법을 알아보는 눈을 말해요. 우리 육신에 보이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니고 율법이 무엇이구나 이것을 알아보는 눈을 첫 번째 육신에 속한 눈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늘 보고 말하고 듣고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율법을 많이 배워서 아주 우리가 익숙해요. 귀에 익숙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들려요. 아, 그렇지, 맞아. 그래, 맞아. 아멘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왜냐하면 맞으니까. 이게 맞아요.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육신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이 육신적인 사고, 이 율법적인 사고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율법 말씀하고 맞는단 말이에요. 코드가 맞아요. 그러니까 귀에 잘 들어와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육신의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의 말씀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버려. 그러니까는 막 거부감이 생기죠. 처음 듣는 분들은. 못 듣던 말 들으니까 생소하고 낯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잡음으로 들려요. 잡음. 그냥 꽹과리 소리 같은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뭐가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아예 귀를 막고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말을 못하게 하는 입과 듣지 못하게 하는 귀와 보지 못하게 하는 눈을 내가 지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젖어서 율법 배우고 살고 그냥 율법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 아주 너무너무 너무 좋은 말씀이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막 이러고 그 율법을 그렇게 알고 듣고 이제 배우고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진리의 눈이 떠지면 진리의 빛이 들어가고 진리가 깨달아지면 율법을 못 보게 못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못 보게 그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하시는 방법이에요.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율법을 들을 수도 이제는 볼 수도 말할 수도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건너야 할 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이 강을 건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히브리 그러면 강을 건넜다 이제 그런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땅적인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늘적인 존재야. 그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땅, 보이는 이 세상의 땅에 우리가 발을 놓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여기 살고 있으면 우리 안식처가 아니야. 우리의 안식처는 아버지 집, 내 안의 성전, 하늘나라 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차원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다른 차원이 되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새 창조다 그래요. 새 창조. 시편 38편 13절.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요것은 이제 시편 기자가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다고 그랬어요. 잠잠한 양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은 안 하는 게 벙어리예요. 율법의 말은 안 하는 게.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말을 안 하게 하세요. 벙어리로 만들어요. 벙어리로. 시편 38편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달라지죠. 달라져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말을 잃어버린 것처럼 입을 이제 다물게 돼요. 그러니까 입을 지금 다문다고 쭉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만은 이제 기도하게 돼요.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고 호흡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제 기도한다 그런 말이죠. 16절 고이 시편 38편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는 이 풀어진 진리의 말씀은 세상하고 안 맞아요. 세상하고 안 맞으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하고는 거리가 멀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떨 때는 참 황당하다 이런 느낌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하고 이러죠.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그들이 아는 것은 뭐만 알아요? 율법만 알아요. 율법만 알고 세상적인 그런 어떤 기준에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관, 육신적인 것 그런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죠. 우리 다 그렇게 했었어요. 과거에 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이제 믿음 생활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한다고 스스로 이제 자부하고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는데 좀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수근수근하고 비난도 하고 이제 그러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이런 말이 그 말이죠. 내가 말하기를 그래서 그것이 두렵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지금 시편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제는 가. 하나님은 이제 모세는 이제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벙어리가 되는데 가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육신의 말씀에 대해서는 입과 귀가 무거워진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합격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말씀, 이 율법 말씀에 대해서는 입이 무거워졌어요. 귀가 이제 또 어두워졌죠. 그러니까는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에 표현하는 말을 못해도 그 안에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그래서 입이 뻣뻣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가 있다. 이때다. 그런 말이에요. 사가랴가 서판에다 요한이라고 쓰니까는 혀가 그 즉시 이제 풀리죠. 자, 처음에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면 이제 벙어리가 되다가 점차로 깨달으면서 이제는 율법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면 이제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입이 열리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본문.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라는 말이요. 자라 그러면 사람을 말하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손이에요. 손. 야드를 지난 시간에 뭐 이적 나타낸 거 야드 나왔죠. 이 손. 그러니까 보내다 샬라흐.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전하게 보내면 진리를 전해요. 율법을 전하라고 보내면 율법을 전해요. 요런 의미가 요거 샬라흐예요. 샬라흐. 네? 보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보내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보내는 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낼 만한 자는 자가 아니고 손이라 그런 말이에요. 손. 그러니까 손으로 보내시죠. 이런 말이에요.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낸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가는데 자기가 이제 손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손으로. 그래서 말로 보내지 마시고 그냥 손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말하는 게 입이 이제 둔하니까 손으로 가서 뭘 했어요? 이적을 나타냈잖아요. 뭐 문둥병도 고치고 또 뭐 그냥 지팡이 뱀이 되고 뱀이 또 지팡이 이런 거 요걸로 가면 안 될까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보내면 안 될 거 이 말인데 손은 기적을 말해요. 손에 지팡이가 던지 뱀이 되고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은 안 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진리를 말하기 어려우니까 율법도 설명하기 어렵죠. 율법 설명하고 진리 설명하고 이제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적으로 하면은 쉽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약었어요. 그러니까는 은사 사역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은사를 주시면 그냥 가서 이적을 행하고 병든 자도 고침 받고 뭐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와 그냥 그걸 나타내는 걸로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걸 주십시오.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때요?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나님 노하셨어요.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닌데 노를 바라셨어요. 말씀을 하려는데 그냥 모세는 뭘 하려고 그래요? 이적을 베풀면서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은 뭐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표적을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말씀, 진리를 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모세를 향하여 노를 하나님께서 바라신 거예요. 노를 바라세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과 저. 우리가 얼마나 우리 뜻대로 그냥 기도도 전부 자기 뜻에다 하나님을 막 맞춰.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이것도요, 이것도 이렇게 해요. 전부 자기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 모든 자기 생각에 누굴 맞춰요? 하나님을 맞춰요.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은 하인이에요, 하인.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노하여,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노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내 고집대로 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많이 그래요. 그 뭐예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노하시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분노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분노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모든 날 누구의? 여러분과 저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맘대로 자기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게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평생 순식간에 다 하였어요. 평생이.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과 진리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육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육신의 것으로다가 하나님을 이용해요.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14절 말씀 하나님이 노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함을 받으려면 그냥 영만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삶을 우리가 도모하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그것이 그 자체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요? 전부 육신으로 살아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이에요. 지금 코드가 안 맞아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반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육신에 젖어서 육신대로 살았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영으로 살아요? 이런 생각이 들죠.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구할 것은 성령밖에는 없어. 그 외 것은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어도 내가 알아서 해. 야, 새들을 봐, 드레핀 백합화를 봐. 너희들 그거 보고도 모르니?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귀하게 더 여기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할 것은 성령만 구해.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만 진리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육신의 생각들이 내려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육신의 것들이 벗겨지고 자기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죽어야 돼. 우리는 맨날 죽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맨날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인데 머리가 이끄는 대로 살 수 있는 삶, 내 머리가 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 오셔서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 내가 정말 날마다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날마다 어디로 간다? 십자가로 간다. 날마다 죽는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산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니 해가 져도 분이 나던데요. 그거 안 풀어지던데요. 그러죠? 자, 이 말은 분을 내어 여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분이 나게 되어도, 즉 내가 분을 내려고 하지 않는데도 막 분이 올라와. 아이고 분 내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막 그냥 올라온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나의 의로운 해가 아직도 떠 있어요. 그 해가 져야 되는데. 이 의로운 해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나의 의로운 해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죽어야 되는데. 그 해가 지기 전에는, 그 해가 떠 있다는 것은 아직 진리를 모를 때, 진리를 모르면 육신의 생각이 나를 탁 잡고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 육신의 생각들이 내려져요. 내려지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세요. 그래서 나의 의로운 해가 지지 않아서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진리 모를 때. 그것은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세상은 이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니다. 이 세상은 육신이다. 세상은 율법이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안내하고 있는 안내판이지 이것은 실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드렸지요. 그런데 세상을 그냥 세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그냥 보이는 대로 듣고 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만 보면은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진리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진리의 시각이 뭐예요? 진리의 시각은 사랑으로 보라는 거야. 모든 것이 전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나의 머리가 되면 그분이 나를 장악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눈 딱 뜨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눈 딱 뜨면 보이는 것이 전부 세상이에요. 그것을 볼 때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어떤 일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런 것들을 그냥 있는 대로 보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모든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스토리, 누구와의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전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난 몰라.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밖에 몰라요? 우리는 자기 육신의 것, 자기 욕심 이런 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의 것들이 내려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르지 못해서 그것이 뭐냐? 선과 악으로 보는 거. 그렇게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인데 나누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것이 분이 생겨요. 그 자체, 선과 악으로 보는 그 자체가 악이고 악을 보기 때문에 분이 생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죄를 지지 말라는 것은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말씀 있죠. 눈으로 보는 차원 그대로 보는 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그걸 그대로 보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죄를 짓는다 그런 말이에요. 죄가 그대로 있어. 그대로 보면 그러면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래요? 다 그렇게 봐요. 진리의 눈이 이렇게 열어져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해서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때만 우리가 사랑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봐요? 전부 선악으로 봐요. 전부 선악으로. 그래서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이것은 이 말씀 분을 품게 된 너의 마음이
의로운 생각에 해가 져야 돼. 너의 생각에 의로운 해가 지면은 이 분을 품지 않게 돼. 분이 없어져. 너의 생각 가운데 너의 의로운 해가 져야 된다는. 우리 육신의 생각이 육신 가운데 있는 자기 그것들이 내려지면 분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것들이 내려지면 분이 안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적인 사고,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논리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다 그렇죠. 그런 기준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준이 있으면 분을 품을 수밖에 없고 밤이 돼도 아침이 돼도 분이 안 풀려요. 그렇지만 이 같은 나의 마음이 의로운 해가 지게 되면 분이 사라져요. 뭐예요? 십자가 죽음, 십자가 죽음. 십자가 죽음을 또 죽으면 나의 의로운 해가 지게 되고 그러면 분을 품는 일이 이제는 사라져요. 그런데 분을 품으면 누가 근심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을 합니다. 성령은 사랑이세요. 사랑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분을 품는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품을 때에 이제 분이 사라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한 이유는 모세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분을 내셨어요. 자, 모세는 이적 행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기적이 뭐냐? 우리는 뭐 그냥 눈에서 뭐 그냥 막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이제 기적이다 생각하는데 정말 기적은요. 이 진리의 말씀, 율법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육신의 이 글씨가 이렇게 보여지는 글씨를 이렇게 읽으면 이대로 다 보잖아요. 이대로 보고 듣고 알고. 근데 이 말씀 속에 진리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요것을 기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나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된다. 그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